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5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 이사야서 11장 5절.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즉 주님께서 의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장 전체가 또 12장 전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문맥이죠, 전부 다. 자, 그래서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구속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놀라운 몸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중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쓰였어요. re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쓰였는데, 하나는 우리의 중생이죠. 우리의 영이 중생하는 그거에 쓰였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지구, 이 세상이 중생하는 것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중생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이 저주에서 풀려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자연의 모든 옛 성품, 즉 저주받은 그 본성이, 자연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 환경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한번 읽고요. 자, 6절서부터 우선 9절까지 보시면,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아담의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의 짐승들에게는 뭘 줬냐면 식물을, 즉 동물이 아니라 육식이 아니라 채식만 하도록 짐승들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 30절 보시면, 창세기 1장 30절, 창세기 1장 29절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육식을 하지 않았죠. 이제 노아의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육식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그 이전에는 육식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이건 인간이죠. 자, 인간도 채식동물이었고, 자, 땅의 모든 짐승과 짐승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채식주의자들은 또 우리가 디모데 전서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마귀들의 교리 가운데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음식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이 땅에 아직 회복되기도 전에 채식만 한다는 건 잘못된 얘기랍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에게 뭐냐면은 동물을 먹도록, 고기를 먹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즉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진 이후에는 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지금 육식동물이죠. 그런데 여기는 사자가 뭐라 그랬죠? 소처럼 짚을 먹는다고 7절에 나와 있는 걸 봐서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관련 구조들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 이리와 어린 양 함께 거하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언약 신약자들이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초림에 성취됐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제 지금 사자가 짚을 먹는 걸 본 적도 없고요. 암소하고 곰이 같이 지금 노는 것도 우리는 못 본다.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초림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 마음에 이미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억지 주장이 돼버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모든 것이 성취된 것처럼, 이사야서의 예언이 다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언약 신약자들이 가리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즐비합니다.
영적으로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거예요.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이성을 가지고 이게 믿어지냐고요. 사자가 지푸라기 먹는다는 게 믿어지냐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니까 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이 기록된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안 믿어지니까 뭐야? 안 믿으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갖다가 꼽아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정말 믿는 거냐고 자꾸만 물어보죠. 아, 정말 믿는 거라고. 아, 정말이냐고 말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 무슨 뜻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데. 오실 때 저 위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똑바로 오신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니, 오시는 건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뜻이 혹시 그게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 왕노릇 하신다는 그런 뜻 아니냐고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미. 그래서 그게 일정한 기간이란 뜻이고 완전한 기간이란 뜻이지 그게 문자적으로 천년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둘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지 뭐 또 진짜 암소하고 곰하고 무슨 같이 노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맨날 얘기해봐야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겠다는 마음밖에 더 있겠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테마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우선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죄인들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요? 딱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로, 지옥에서 건져서 하늘나라로 보내시기 위해서. 맞죠? 그러나 그거는요, 극히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 왜? 아니, 지상에 사람밖에 없어요? 이 온 우주에 사람밖에 없냐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도 수두룩하고요. 그죠? 다른 천사들도 수두룩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들도 있고요. 인간 이외에 하나님이 지으신 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지. 강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아, 죄인들 구원받고 죄인. 물론,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람의 혼이죠.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혼을 얻지 못하면 그 얘기 하셨죠.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몇 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디를 보냐면요. 창세기 9장을 보십시오. 이건 사실, 막, 어마어마한 테마인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해 볼 것인가. 그래가지고, 만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라든가, 온갖 과학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보면 맥이 쫙 풀릴 거예요. 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 우리가 바라고, 과학의 힘으로, 유전공학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는데 뭐 여기 다 써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건 인간이 힘으로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응? 이걸 위해서 지금 목숨을 바치고 그냥 정말 평생을 바치면서 흑발전을 통해서 인류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유토피아를 만들고 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눈물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금 온 난리를 치고 과학과 컴퓨터하고 동원해서 난리법석을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인간은 악하니까 안 된다. 세상은 악하고 인간도 악하고 다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죄를 하고 그 모든 노력들은 다 쓸데없는 거라 이게 쓸데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존심 있는 사람은 아예 기분 나빠서 못 보는 휴머니스트들은 그 마음을 상해버리는 거죠. 자, 보십시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9장 8절 창세기 9장 8절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씨와 우리는 여기까지만 지금 보고 안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너희와 너희 씨하고만 체결한 줄 아세요? 아니라 이게 보세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과 새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속하는 세대들을 위해 내가 체결하여 하는 언약의 표라. 그러면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리니 그것이 나와 땅과 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땅. 그러면 땅 있죠? 생물 들어가죠? 사람 들어가죠? 언약의 대상이 지금 사람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짓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이 세상을 평화로 나라 만들겠다고 유엔 만들어가지고 모여서 회의하고 무슨 뭐 세계 평화 기도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형편없지만요, 또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들 뭐냐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네? 이 세상은 뭐예요? 땅은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가시 엉겅퀴가 나온다고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뭐예요? 이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결코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해봐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즉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반인륜, 그죠? 반인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소리냐? 인간이 아주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보이시고, 이게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초점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가졌어도 여전히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하지만요, 형편없는 짓 다 나오잖아요. 다윗의 형편없는 짓 다 나오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세계 위인 정기집 보면 어때요? 이게 무슨 뭐 이순신장군은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에요. 100%. 예? 세종대왕도 100% 완벽한 사람이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예? 그렇게 지금 묘사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이 제일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섬기는 모세. 그저 걸핏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인데 이 사람들이 죄 지은 게 성경에 다 나온다. 어디 민족설화에 그런 걸 얘기하냐고요. 완벽하게 꾸며놔가지고 아주 완전한 인간처럼 만들어 놓지. 아니라 이거. 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땅도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이 있고, 땅도 저주받은 땅도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고, 그렇죠? 네. 자,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명한 구절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양. 그래가지고 뭐예요? 양이 태어나는 구유에서 태어났다기에. 네? 짐승들도 구속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2장 어디죠? 16절. 자,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그러죠? 구유에 있잖아요. 구유. 네? 또 12절에 보면은 구유. 아니, 그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짐승이 태어나는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예수님께서. 네?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1장 13절. 주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누가 같이 있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관심은 짐승에도 포함되어 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지구가, 온 우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장면이 나돼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마태복음 47장 27장 45절. 이새 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죠? 그 다음에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 아니 난 12시부터 오후 3시면은 아주 뭐예요?
아주 제일 밝을 때인데 온 어둠이 덮였어요. 이 뭐예요? 땅도, 즉 세상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냐면 관련이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1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땅에 구세주가 죽으셨을 때 땅도 거기에 뭐예요? 참여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8장에 가시면 로마서 8장 20절 19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모든 저주고 뭐고 다 풀린다. 그냥 그때까지는 전부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되니 빨리 오셔야 돼.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자, 그러면 20절 이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은 사람 봤어요? 태어나서 살라고 태어난 사람이 왜 갔다가 다 죽냐 이게. 그냥 막 근육에 막 그렇게 막 박치기 왕인 기밀이 이제 다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노인이 돼서 힘도 못 쓰고 걸어다니냐. 그 모하메드 알리 옛날에 뭐 무슨 나비처럼 뛰어서 뭐 벌처럼 쏜다고 막 파닥파닥 뛰던 친구가 지금 바보처럼 그러고 다니면서 어디 가가지고 무슨 자전 뭐 이런 데나 가가지고 그죠? 의지로 지금 파킨슨 병을 이겨내고 있다고 그거 뭐 얼굴도 근데 초점이 없고요 사람이 이러고 그런 선 사람이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죽는다 이게. 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느냐 이게.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결심하고 태어난 사람 봤어요? 없다 이게. 20절. 이런 하나님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의가 아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하나님 책임이네. 내 책임 없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그 진흙 가지고 말이에요. 꽃병을 만들었는데 당신이 왜 꽃병 만드냐 그럴 사람이 있어요. 뚝배기 만들었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만들었다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가지고 뭐예요? 물론 아담이 자의적으로 죄를 진 거예요. 그거는 아담을 만들어 왔는데 아담이 자의적으로 죄를 졌지만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아담같이 죄를 안 졌어도 자동으로 아담처럼 똑같이 돼버리. 거기에 대해서 우린 책임 없는 거지. 태어나면서 아무 일 안 해도 자동으로 허무함에 굴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뭐예요?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너를 구해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시비를 걸면 하나님께서 좋다 이게. 내가 너에게 그 문제의 해결을 해줬다 이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마 항의할 수도 있어요. 왜? 뭐 태어나보니까 뭐 아담의 속성에 대항해가지고 죄성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게끔 다 돼 있었는데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실 말이 있다 이게. 나한테 와서 이제 딴 얘기 하지 말라 이게. 다 하셨지요. 하나님도 더 이상 하나님께 책임 추궁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의롭다 그래. 의롭게 됐다 이게. 우리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도 의롭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망 가운데죠.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21절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썩어짐의 속박 그게 뭐예요? 매일같이 오늘도 지금은 안 썩었잖아요. 여러분이나 나 아직 안 썩었는데 좀 이따 20년 지나면 썩어서 무덤으로 가고 썩어서 무덤으로 가고 무덤으로 가서 썩나? 하여간 순서가 어쨌거나 그러니까 무덤으로 가서 썩고 무덤으로 썩고 계속 썩는 것뿐이야. 짐승도 썩어, 배추도 썩어, 감자도 썩어, 다 썩어요. 다 썩어. 그 다음에 뭐예요? 쇠도 녹이 슬어가지고요. 쇠도 다 녹이 슬어 버려가지고 집이 뭐 무너지네 마네 그러고 뭐 붕괴되네 마네 그러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분은 그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다. consuming fire라는데 물론 막판에 오면 그냥 원자 뭐라나 물질과 비물질이 그냥 효소로 인해서 그냥 왕창 촉매만 갖다 대면 그냥 날아가는 온 우주 폭발이 있겠지만요. 지금도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다. 어떻게 하냐니까요. 온 우주가 타고 있다. 서서히 어떻게 할 수 있냐. 산화작용 아니에요. 여기 지금 화학 전공인데 산화작용이라는 게 타는 거 아니에요. 타는 거. 쇠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도만 빠르면 그냥 왕창 타는 건데 지금 속도가 늦어서 서서히 타는 것 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여기저기 다 보인다 이게지. 불길 가운데 그 불 어마어마한 능력 보잖아요. 우리 한번 아마 하나님께서 요즘에 자꾸 불이 나는 게 그 불 좀 보고 지옥을 연상시켜가지고 자꾸만 경고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 불 나고 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이상하더라고. 입에서 나온 게 지옥이 따로 없더래. 야, 그래서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인터뷰를 하더라고. 알기는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참 그게 역사하시네. 알기는 아는구나 이게. 예? 그 안에 있는데 지옥이 따로 없더라는데 뭐 화염 속에서. 자, 그래서 문제는요, 여기 보시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22절 모든 창조물, 이번엔 크리에이션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뭐예요? 동물도 들어가고 땅도 들어가고. 22절 모든 창조물 이제까지 함께 시험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죠? 자, 그래서 이 땅도 해방돼서 온전히 중생할 날이 온다. 그래서 그 표현이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자, 마태복음 19장에 갔으면은요, 아니죠. 마태복음 19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가시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번역을 지금 새 세대라고 했지만요, 이거 사실 정확한 번역하면은 앉을 중생의 때에 이래야 돼요. 중생의 때. 보세요. 이 새 세대라고 하는 단어, 영어의 regeneration인데요, 그거를 접어두고 디도서로 가보세요. 똑같은 단어가 있다 이게.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하고 이 지구가 거듭난 거하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같은 얘기가 돼버려요. 왜? 전부 다 뭐예요? 타락해서 죽었잖아요. 타락해서 죽게 된 것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뭐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중생의 씻음 분명히 나오죠. 중생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과 이 땅이 이제 거듭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중생의 때에,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중생의 때에 그래야 된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들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자, 이 땅에서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때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영생이 상속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영생은 이미 받았고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되죠. 예. 그 여기 지금 보시면 중생의 때, 거듭나는 때가 온다 이거죠. 회복되는 때. 그게 뭐예요? 지금 이사야에서 우리 봤잖아요. 중생된 모습, 이 자연 환경이 모두 바뀌어진 중생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예.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중생시키실 수 있죠. 다시 소생시키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만 산 게 아니라 세상도 땅도 하나님이 사셨다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래.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4절. 이거 완전히 꺼버린 거예요? 네. 안 추워요? 응? 이렇게, 몇 도예요? 18도에다 놓고 다시 한번 키지.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그런데 이 밭은 무엇이냐? 38절에 주님이 해석하셨죠.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얼마만큼 과거에 우리가 속고 살았냐면요, 성경을 우리도 무지하게 봤으니까 전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왜 이 교회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겁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죽정이라 번역도 이제 알곡, 죽정이라고 잘못했겠지만요.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든가, 뭐 알곡과 그 다음에 뭐 가라지가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같은 세상이요. 즉, 세상에는 뭐예요? 알곡도 있고 죽정이가 있을 수 있지만, 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인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밭이라고 해석한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교회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알곡도 있고, 그냥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는 거구나. 이러고 생각을 하네. 그게 아니죠. 밭은 세상이라고 주님이 해석을 했다. 그럼 그 세상을 뭐예요? 샀다 얘기해요. 밭을 샀다 그랬으니까. 마치 우리를 뭐예요? 핏값을 주고 치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핏값은 단지 우리만 산 게 아니라 세상까지 다 사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비유가 바로 뭐예요? 킹덤 비유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뭐예요? 유명한 천국 아니에요? 천국.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천국 아니에요? 세우신 천국, 그 천년왕국이 지금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 상황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문맥도 같은 바로 천년왕국의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11장 그 부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저주의 상징으로 나온다. 이 저주의 상징.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예요?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뭐예요? 주님께서 땅을 사셨다 이게. 자, 우리도 사셨지만요. 교리적으로 보자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죠. 동물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죠. 모든 게 흙에서 나왔잖아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땅을 샀다고 하는 얘기는 다 샀다는 얘기네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피값으로 사신받았다고 할 때 교리적으로 보면은 땅, 즉 세상을 산 거 안에 우리도 다 포함되는 사실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하늘에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소유물로 사셔서 이제 완전히 뭐예요? 변화시키셔서 이제 주님 오실 때에는 그야말로 놀라운 몸으로 완전한 구속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서 11장 6절서부터 9절까지 그와 같은 그야말로 놀라운 세상이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애완동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귀찮고요. 아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천년왕국에 가면 한번 고려를 해볼래. 그때 한번 사자 한 마리 정도 옆에다 딱. 네? 얼마나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고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같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냥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면은 물고기도 순종하잖아요. 물고기. 보셨어요? 베드로 보고 너 낚시해가지고 첫 번째 물고기 딱 잡히면 입에서 열면 동전 하나 나오는데 그거하고 너하고 나하고 반세개씩 세금 내라. 그럼 예수님이 시키면 입에다가 동전 물고 있는 그것도 오지. 그 다음에 뭐 고래도 시키면 요나 받으러 다니지. 그럼 뭐 말 그렇게 잘 듣네. 예?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그러니까요, 참, 남들이 보면은 지금 서커스 하냐 그러니까 서커스 지금 보면은 맨날 호랑이 타고 다니고 그러고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인간이 꿈꾸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인간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바로 무릉도원이고, 인간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바로 그 유토피아고, 바로 그거거든.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왕이 오셔야지 이루어질 일이지, 왕국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네, 다시 우리는 이사야서 1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10절. 자,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이새의 뿌리는 아까 우리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지도 되고 뿌리도 되고, 참 신기하죠?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성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가지일 수 있죠? 왜? 이새가 아버지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주면 뭐예요? 이새의 뿌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이새의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깃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깃발로 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해초 모양 하면은 깃발 딱 들고 서 있으면 글로 쫙 보이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이 되시면은요, 온 우주에서 매달 예수 그리스도 경배하러 아시아존에서 쫙 사절단이 오고요, 둘째 달 되면 뭐 오세아니아에서 쫙 오고, 셋째 달 되면 뭐, 그래서 이 12개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온 이제 지구가 12개 지파로 12개 그 구역으로 나뉘게 되면
매달 자기 해달되는 달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올라온다 이게 이방인들이 깃발이 된다 이게. 그날에 이세계 산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깃발인데 그 깃발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이 머무는 자리는 완전히 좀 번역이 잘못됐네요. His rest인데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의 안식이 고치십시오. 머무른 자리 아니고요. 그의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왜냐하면요. 여기 또 14장 7절도 나옵니다. 14장 7절도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14장 7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랬어요. 온 땅이 평안하다고 했는데 온 땅이 안식하고 해야 돼요. 왜? The whole earth is at rest.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주님께서 안식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00년째 가면은 1,000년 동안은 안식하는 millennial Sabbath라고 하잖아요. 1,000년 동안은 주님께서 안식하시는, 그죠? 쉬시는 날이죠. 따라서 이사야서 11장에 10절에 그의 안식은 영화로우리라. 그렇죠. 그때야말로 뭐예요? 어떻게 영화로웁니까? 그분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으니까. 그렇죠? 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온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경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경배받을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당하는 그 비참한 모습. 늘 경배만 받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처럼 있잖아요. 저 하석에 잔치집에 가서 하석이 저 밑에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올 때 올라오시라고 해서 탁 옆에 앉히면은 참 좋은데 맨 윗자리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비기라. 예?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주님 오실 때 영광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미리 영광 다 받아요. 홀리 파더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냥 막 휘황찬란한 막 의전대 빰빠라빰빠빰 하고 막 굉장하게 하던 사람이 나중에 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가지고 그 어디다가 발에다가 입 맞춰야 돼. 발에다가 시편인가 어디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방인들이 입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거기에 빡빡이 세워둔 사람이 순위로 가가지고 그거 해야 된대.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은 영화로우리라. 영화로운 그날. 자, 이 안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죠?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유대인들, 즉 환란 때 끝까지 견뎌야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만약에 못 견디면 뭐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환란 때의 그들의 믿음과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것이라고 하는 표현 이미 여러 번 찾아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2장에서 너에게 태어날 것이라고 해서 thing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녀의 씨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사실은 it입니다. it. 그것이 뭐예요? 그의 여자의 씨에 여자가 씨가 아니라 너의 씨의 머리를 부숴버린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라고 돼 있어요. it shall bruise라고 해가지고 it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은 영화로우리라. 자, 11절.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모투기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자,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인데요. 두 번째라 그랬어요. 왜?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저쪽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들이, 유태인들이 다시 돌아오죠? 그게 첫 번째 회복이에요. 그게 두 번째라, 두 번째. 언제입니까? 1948년입니다. 1948년. 1918년에 먼저 이스라엘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준비해 놨는데 유대인들이 목이 고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버팅기고 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히틀러에 의해서 다시 고난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그때부터 뭐예요?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하고 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봤을 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당시 6.1전쟁 터졌던 67년에는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이었어요. 300만하고 1억하고 싸운 건가 그렇죠? 아마 그때 아마 전쟁은. 그럼 지금 아마 한 600만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래도 전 세계에 한 3천만 정도 된다면 유대인들의 인구가 흩어져 있는 인구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남아있는 그의 백성이래요.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그러니까 절대로 출애굽과 관련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을 출애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애굽 때는요. 이집트에서 한 장소에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에는 이스라엘 전 민족이 나온 거지 남은 자들이 온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뭐야? 남은 자들만 왔죠. 거기에서 몇천 명만 와가지고 그들의 족보를 가지고 와서 성전 지으러 왔었잖아요. 돌아왔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남은 자들만 돌아오는데 두 번째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아시리아, 이집트, 파드로스, 코스, 엘람, 시날, 하맛 여기까지는 아마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적용해도 무방하지만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의 섬으로 쫓겨갔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 모든 바다의 섬들로부터 두 번째, 땅의 맨 끝에 12절, 내 모퉁이로부터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다 온다 이게. 러시아로부터 오죠. 이집트, 에티오피아로부터 오죠. 미국에서 오죠. 유럽에서 오죠. 다 온다 이게. 즉 1948년 얘기를 하는 것이죠. 1948년 5월 14일. 아마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날 아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만 할. 두 번째로 다시 돌이킨다고 하는데 그게 성취돼 버렸다.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승인했습니다. 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1900이죠. AD 70년서부터 시작해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건 놀랍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무슨 뭐 해서 그런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이 아시다시피 AD BC 800년에 기록된 것인데 1948년에 가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책 봤냐고요. 그런 책. 예? 향후 일어날 일 2700년 이후의 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맞추는 책 봤냐고요. 예.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손을 펴서 남아있는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자, 네이션스 아니에요. 네이션스. 이방인들이 이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내쫓겨진 상태죠. 전 세계에 흩어진 상태죠. 그래서 내쫓긴 자, 흩어진 자. 내쫓긴 자, 흩어진 자는 뭐예요?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표현이라면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표현 내쫓긴 자, 흩어진 자.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뭐예요? 남은 자들을 회복시킨다.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13절 또한 에프라임의 질투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질 것이요. 그죠? 에프라임의 질투. 에프라임이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한 지파죠. 특히 장자죠. 요셉의 장자인데 이 에프라임이 북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자주 쓰입니다. 북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이고요. 남왕국의 유다와 베냐민 두 개를 합칠 때는 유다를 주로 많이 쓰이죠. 자,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질 것이요. 에프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을 것이며 유다는 에프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즉 솔로몬 왕 이후에 서로 뭐예요? 치고받고 성경에 보면은요, 열왕기에도 상하에도 써있고 역대기 상하에도 써있고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누구누구 왕과 유다의 누구누구 왕 사이에는 내내 전쟁이 있었더라, 내내 싸웠더라, 뭐 내내 전쟁이 있었더라, 이런 기록이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에도 똑같아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루만 아주 그냥 그걸 말리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맨날 싸우고 형제들끼리 맨날 싸우잖아요. 하여간 일이 지금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이 안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아담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예.
자, 그래서 13절, 14절. 문제는 14절은 참, 락커만 형제도 자기도 모르겠다니까 나는 당연히 모르는 건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서쪽을 향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의 어깨를 덮칠 것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사실일 거예요. 서쪽을 향하여 필리스타인들의 어깨를 덮칠 것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로 치면은 뭡니까? 가자가 지금 서쪽에 있거든요. 가자지구. 예리코는 동쪽에 있지만은 이스라엘로 치면은 아마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 뭐 독립국가 만든다고 뭐라고 하고 지금 가자지구를 비롯해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지금 팔레스타인 수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 지역이. 그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또 그들이 함께 동쪽 사람들을 약탈할 것이고 동쪽 사람들은 뭐 맞죠. 예수님이 요르단 그 다음에 뭐 그 오른쪽에 있는 뭐 시리아 그런 나라들 전부 다 또 이제 바벨론 이라크 이런 나라들을 동쪽 사람들 약탈할 것은 뭐 맞는 얘기고요. 또 그들은 에돔과 모압에 그들의 손을 댈 것이고 이것도 맞죠. 제가 볼 때에는 서쪽을 향하여 필리스타인들의 어깨를 덮칠 것이요. 지금 서쪽에 지금 필리스타인들이 있네요. 이사야서 이 강의할 때 럭커만 형제 강의한 1969년대 보니까 했던 건데 이게 제가 들은 테이프는 보니까 그때는 필리스타인들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가자지구라고 해서 딱 독립구역을 하나 만들어서 아마 그 얘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다 주변의 왕국들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암몬의 자손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암몬 누굽니까 지금? 요르단입니다. 왜? 요르단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에 그 옛날에 암몬 후손이에요. 그래서 요르단 수도가 뭐예요? 암만이에요. 암만. 요르단의 수도 이름이 암만이라니까요. 암만. 자, 15절.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방어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이것도 사실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집트 바다라고 했을 때 이 바다가 홍해를 얘기하는 거냐? 문맥을 봐서는 홍해 같은데요. 이집트 바다. 방어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이 텅이라고 했는데 뭘 없앤다는 뜻인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의 손을 강 위에 흔드시어 그의 막강한 발음을 일으키시고 문맥으로 봐서는 아마 유프라테스 강 같아요. 왜? 그것을 쳐 7갈래로 나뉘게 하시니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말을 넣었다 이 말이죠.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올 때 동방의 군대들이 올 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거든요. 계시록 16장 12절 보세요. 자, 이거 아마 강 이름은 안 나왔어도 유프라테스 강인 것 같다. 왜? 마른다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주로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렇죠? 예, 말라버린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의 손을 강 위에 흔드시어 그의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쳐 7갈래로 나뉘게 하시니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남게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자, 여기 지금 문제가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라고 할 때 그의 백성이 누구냐? 아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그러면 16절에 나와 있는 그의 백성이란 말하고 그 16절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인 것처럼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니 이스라엘하고 그 백성하고 지금 다른 것처럼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자,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킹스 하이웨이라 그래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 자, 그 다음에 아시리아로부터 즉 유프라테스 강 저 상류인데요. 거기에서부터 대로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자, 단서는요, 천년왕국이 되면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천년왕국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의 백성, his people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90% 이상 전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는 천년왕국에 가면은 교회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뭐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백성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집트를 그의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백성. 이사야서 19장에 보세요. 이 성경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봐. 그의 백성이 왜 갑자기 이집트가 되냐 이게요.
나의 백성이 왜 이집트가 되냐 이게. 이집트 하면 우리가 생각에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세상. 아 이건 나쁜 거 딱 그렇게 돼 있는데 천년왕국에 가면 뭐예요? 심판이 다 갖고 이 저주받은 땅도 다 회복됐으니까 이제 세상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때 가면 이제 정말 주님의 세상 우리가 마음껏 향유하고 누릴 수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때 가면 보세요. 이사야서 19장 23절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되리니. 대로 여기 지금 금방 얘기했던 대로죠. 아시리아인이 이집트로 들어갈 것이며 또 이집트도 아시리아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더불어 셋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땅 가운데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뭐예요? 이집트와.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천년왕국에 가면은 이집트가 더 이상 뭐예요? 말 안 듣는 이집트가 아니에요. 양이에요, 양. 염소가 아니라고. 염소는 다 지옥으로 던져졌고 불못으로 던져졌고 이제 양만 남아요. 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주고 행위로 구원받게 될 그 양들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 아시리아 하면 우리 뭐야? 아시리아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유업 이스라엘의 복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것이구나. 교회 시대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 셋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셋으로 구분된 것이 이 천년왕국에 가게 되면 뭐예요?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쉽게 해결이 돼, 유태인. 그런데 누가 교회가 될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시리아인이 아니고 누가 되겠어요? 이집트가 되겠죠. 왜? 세상. 우리 이방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인 뭐예요? 이방인들. 즉 이방 왕국의 왕 누구예요? nim롯의 후계 적그리스도.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도 뭐예요? 이제 죽고 그 민족들 아시리아 적그리스도를 섬겼던 이방 국가들은 다 양이 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민족들로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사야서 10장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 위에 아시리아로부터 데려와 있게 하리니 그 남게 될 그의 백성이란 말하고 이스라엘하고 문맥에서 봤을 때 다르다고 치더라도 성경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같으면 별 문제가 없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천년왕국 때에는 뭐예요? 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이집트가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는데요. 자, 12장은요 아주 짧습니다. 짧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 없이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그날은 당연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니까요. 그야말로 찬양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쉬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는 거룩하다 24시간 내내 찬양이 흘러나요. 24시간 내내 찬양이 흘러나오듯이 정말 찬양하겠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다 적용해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노하셨을지라도 주의 분노는 돌이켜졌고. 자, 끝났죠. 대환란.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죠. 그 어떠한 것도 종교도 교육도 종교 행위도 그 철학도 과학도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여기 신뢰로 고치십시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내 노래시며.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작년 여름 수련회 같은데요. 그때 아마 얘기를 했었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인기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인기가 높으신 분이다. 왜? 사람들은 가장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다 뭐예요? 노래를 만들잖아요. 찬가. 무슨 찬가 붙여가지고 심지어 서울에 찬가도 있고 갖다 붙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찬송가보다 더 많은 게 있냐고. 우리나라에 요즘에는 참불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불교 신자들도 이제 뭐 참불가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뭐 하는 모양인데, 그 최근 얘기고요. 최근에 그것도 뭐 몇 곡도 안 되죠. 몇 곡이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 수백 곡이에요. 수백 곡. 히틀러 찬가가 있습니까? 무솔리니 찬가가 있습니까? 나폴레옹 찬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호메트 찬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어요? 없다 이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어디가 하나 찬송이야. 딱 앉으면 찬송부터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딴 얘기 나오고 찬송. 노래.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다리라. 여기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래요. 생수의 샘. 요한복음 7장에서. 근데 한계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만 생수의 샘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샘들에서 우리가 생활에서 생명수를 언제든지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 가운데서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으심을 말하라.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드높이고 모든 혀가 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뭐예요? 주라고 시인하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만찬 주최하면은요, 그냥 손님들이 뭐 한 몇백 명 오면은 각수하느라고 그냥 그 사람들 전부 다 와서 인사하고 탁 서 있으면 인사하고 가고 그 아련하는 그 대열이 쫙 많잖아요. 예. 그때 가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러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위대한 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도 그 얘기했죠. 사무엘 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에 24절.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는 지금 이사야에서는 뭐예요? 그가 하신 일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탁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일, excellent things네요. 주께 노래하라. 이런 그가 탁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온 땅에 알려졌더라. 지금은요,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그때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온 땅에 알려져 있다. 너 시온의 검이나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내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위대하심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나와있죠.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죠? 호세아, 요시아, 여호수아, 그죠? 여호사밧, 이런 단어들이 다 그리스도의 예수라고 하는 예수스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한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예수시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 이 말이에요. 같은 단어.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따라서 천년왕국 때 1차적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민들에게 다 해당되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 찬송 늘 하잖아요. 뭐 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하고 찬송하세요. 모르는 사람은 지금 찬송 못하지. 근데 그때 가면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특권층이라. 우리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언제든지 지성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고. 예? 여러분들 청와대 대변인 하면요, 이게 보통 높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청와대 대변인. 예? 그건 공보수석인데요. 공보수석은 대단히, 왜냐면 임이거든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모든 게 발표가 되는 거거든.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안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뭐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대사란 말을 썼죠. 대사가 뭐예요? 그 나라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대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포크스맨인데요. 아론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대신 노릇하고 아론은 스포크스맨을 해가지고 대변인으로 해서 따라다니면서 다 대신 얘기해줬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사야서 12장은 어려울 게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전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3절에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라. 기쁨.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예요?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주를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안 기뻐해. 물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요,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겉으로 히 웃을 수는 없죠. 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고난 속에서도. 바울처럼 말이죠. 아니 돌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찬양이 신나고 그냥 밤새도록 찬양 불렀잖아요. 네, 그 기쁨. 그렇습니다. 주께 노래하라. 탁월한 일, 하신 일.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은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거의 설교에 가까운 내용밖에 얘기가 안 나오죠. 정말 우리가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일이고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년왕국 때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이때부터 부담이란 말이 나옵니다. 부담. 여기는 지금 엄중한 경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엄중한 말씀. burden이란 말은 짐이거든요. 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를 나에게 짐을 져주신다고. 그러면 선지자는 그게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하라. 그러니까 그냥 계속 부담이 돼가지고 그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그 부담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끙끙거리고 무겁게 지고 가다가 팍 내려놓으면은,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을 다 털어놓고 나면 이제. 설교라든가, 설교가 이제 사실 일종의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인데, 설교자에게. 자꾸 마음에 그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냥 그게 짐 눌려 있는 게 계속 힘들어. 그러다가 다 털어놓고 하면 해방이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또 부담을 주신대. 여기 보면은 부담이 12개가 나와요. 짐이. 여러 가지. 바빌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또 누구에 대해서 해서 쭉 이방 민족들 심판에 대한 주로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주로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선 13장과 14장은 바빌론에 대한 부담이다. 15장의 1절에 보시면 거기는 이제 다른 모압에 대한 엄중한 말씀, 모압에 대한 부담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17장에 가면 다마스커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쪽으로 우리가 이사야서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에 13장서부터 하겠습니다.